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GMC 글로벌 감리교회 서부지역 여선교회 연합회 고문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고문 목사가 되었다는데 큰 반응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어느 조직의 고문이라고 하면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명예직으로 감당하는 직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고문이 되고 보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건가, 목회의 환경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겁니까? 목회의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제발 환경이 바뀐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이 서부지역 여선교회 연합회 고문 목사로서 2주 전 여선교회 연합회의 새해맞이 예배 때 넓지만 얕은 물과 깊은 물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신앙에 있어서도 넓이와 깊이 중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의 넓이가 중요한 줄 알고 그냥 시끄럽고 요란하게 이것저것 봉사만 많이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모든 것을 다 품기에는 깊이가 부족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서 무조건 이것저것 다양한 사역을 다 해보아야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요즘 교회에서 유행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해보고 보는, 그렇게 넓이만 추구하는 목회를 해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할 것 다 해보면서도 제 목회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목사로서의 제 자신과 제 목회에 모든 것을 품는 깊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 깊이가 있다는 것, 자, 깊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깊이가 있다는 것, 그 안에 많은 것을 품고 있고 또 더 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깊어지기까지 거친 물결과 험한 파도까지 다 겪었을 거고요. 그 뒤에 여유를 잃지 않고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자, 깊은 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깊은 물이라는 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은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고 얼마나 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적은 그 속 좁은 마음 때문에 내 마음 안에는 작은 종이배 하나도 띄울 수 없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이곳 캘리포니아 썬밸리 지역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영상으로도 소개했던 분이에요. 그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이 진리라고 외쳤던 그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보수적 복음주의 목회자였어요. 자, 메가더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선교사를 제일 처음 파송했던 나라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때 청빙을 수락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샐러리, 의료보험, 베네핏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교회 운영과 재정, 행정과 관리 같은 설교 이외의 교회 업무는 절대 사양한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 환경만 만들어주면 담임 목사로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자, 요즘처럼 목회 사역을 다양화한다는 명분으로 이게 교회인지 커뮤니티 센터인지 헷갈릴 정도로 온갖 부서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서 그래 놓고는 또 목회 사역을 다 일원화 한다 그래요. 분명히 목회 사역을 다양화한다고 온갖 부서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사역을 일원화한다는 그런 역설적인 명분으로 담임 목사가 교회 운영과 재정과 또 교회 모든 부문과 부서를 장악해서 이 독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리더십과 카리스마라는 미명으로 미화를 시켜주는 시기인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목사의 목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신뢰가 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비드 팬데믹 기간에 주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조건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년에는 좀 망가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목회와 신앙의 본질을 성경에 근거해서 선포했던 그의 사역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목사는 넓이보다 깊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던 말이 목회의 핵심을 지적해 주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넓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교회가 넓어진다는 것은 수적인 성장을 통해서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수적인 성장을 통해서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부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교회가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목사의 언변과 영리함, 또 교회의 전략과 누군가의 전적인 후원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과 목회의 깊이는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사람이 몇 사람이든지 간에 숫자를 떠나서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면서 복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깊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교인들마다 입버릇처럼 외치고 교회가 개척되는 순간부터 교회의 영원한 목표이자 이 교회 존재의 이유가 되는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외치는 이 부흥이 과연 넓이를 지향하는 것일까요? 깊이를 지향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부흥, 넓이예요? 깊이예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변과 영리함 같은 인간적 능력과 또 광고와 홍보 같은 세상적 마케팅 전략으로 이루어 놓은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포장을 하고요. 이런 넓이를 지향하는 교회를 비판하면 부흥하지 못한 자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시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천, 수만 명의 성도가 아닌 출석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교회의 넓이는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도 가능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깊이를 알게 하고 그 사람을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교회의 깊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출석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교회의 넓이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교회의 깊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과 경력이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크고 화려한 성전과 회당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 것은 몇 명 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즉 넓이가 아닌 깊이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켰던 거죠. 오늘날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의 뒷담화거리,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이 솔직한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룩한 명분을 앞세우고요. 그 거룩한 명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법과 토지법 같은 온갖 실정법을 닥치는 대로 다 어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법을 어기는 것이 무슨 대수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다, 그렇게 몰아붙여 버립니다.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막가파식 횡포를 부려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큰 배너를 당당하게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런 배너를 걸어 놓은 교회를 보면요, 교회 건축 과정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교회들, 불법을 많이 행한 교회일수록 저런 배너, 더 큰 배너를 걸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행하는 아나무인식 존행을 보면서 혀를 차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이 모든 불법을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떠드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교회는 더 화려해지고 있고요,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 건물 안에 앉아 있으면 나도 화려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부자 교회에 다녀야 나도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계속해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낸 것 이상으로 복을 돌려받기 위해서, 즉 내가 드린 헌금을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는 점점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 돈으로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은 각종 횡령과 유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의 피눈물 묻은 돈으로 드려진 헌금을 자기 주머니 속에 사유재산처럼 써대요. 그런데 그래도 교인들은 계속해서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목사가 횡령을 하건 말건, 교회가 비자금을 조성하건 말건,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갑절로 돌려받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목사와 교회의 부정은 다 눈감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의 한국 교회는요, 넓이를 키우는 성공주의와 번영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공주의와 귀복주의에 중독되어서 미쳐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소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겸손하고 청빈한 모습을 담기보다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특급 호텔을 드나들면서 유명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무슨 큰 성공이나 한 것처럼 무시되고요, 결국 그러지 못한 가난하고 작은 교회의 목사들이
이런 부자 목사 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작고 가난한 교회의 목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목회를 하고 예수님을 닮는 목회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의 부자 목사 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도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면 치를 떨었습니까? 누구를 그렇게 싫어하셨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습니까? 왜 싫어하셨죠? 바리새인들이 그 속은 썩었는데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단장했기 때문이었어요. 즉 그 밑에,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 위에는 흙을 잘 정리해 놓고 회를 칠해놨기 때문에 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여전히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과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회칠한 무덤과 꼭 빼닮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 광고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시대죠. 얼마나 광고를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광고만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물건은 좋은 물건 같고 꼭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물건을 구입을 했더니 받아놓고 보니까 내 입에서 욕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을 흔히 광고에 속았다고 말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질에 비해서 광고만 너무 요란하고 포장은 화려한데 그 안에 있는 상품은 보잘것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포장은 화려한데 그 안에 상품들, 교회 안에 상품이면 누구겠어요? 교회 안의 상품은 바로 그 교회의 교인들이겠죠. 교회도 포장은 화려한데 그 안에 상품들인 교인들은 하나같이 불량식품이지는 않습니까?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배탈 나는 불량식품이 아니냐는 거죠. 즉, 함께 있고 따라하면 같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고 따라 했더니 사이좋게 손잡고 같이 지옥 가게 되는 그런 불량품, 그게 바로 내가 아니냐는 거죠. 자, 여러분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건강식품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불량식품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불량식품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패가 갈려 싸움이 벌어지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인들이 패가 갈려 싸움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죠? 집단 소송전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본당파, 친교실파로 성도들이 분열이 되죠. 그런데 내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건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건 그거를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즉, 내가 본당파이든지 내가 친교실파이든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성경의 본질을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 받아낼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새로운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깊이의 신앙입니다. 이게 깊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깊이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넓이의 신앙을 추구하죠. 어떤 것을 넓히기를 원합니까? 우선 내 집을 크게 넓히고요, 내 차를 큰 차로 바꾸고, 또 내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현금 숫자의 길이를 6자리, 7자리, 8자리로 넓혀 나가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잖아요. 즉 넓이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이를 넓히는 데 있어서 내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같은 교회의 성도들도 다 경쟁자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그 축복을 받으려는 경쟁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하나의 파이를 놓고 서로 많이 받아내려는 그런 경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안 돼야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적게 받아야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안 되어야 내 자녀가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걸 놓고 경쟁을 하는 경쟁자로 다른 성도들을 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자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더 받기 위해서 그 복을 놓고 언제나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간의 어떠한 싸움과 갈등도 아무 문제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싸워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니네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그렇게 싸우느냐? 니네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싸운다. 그런 말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단원 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제목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을 사는 이치도요, 무엇을 소유하느냐라는 이 넓이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깊이의 삶이 우리 인간됨의 참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깊이의 마음일까요? 넓이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깊이의 마음이에요. 내게 좋은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넓이가 아니라 옳고 의롭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만 받아들이는 깊이와, 또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깊이와, 그리고 내 안에 받아들인 그 좋은 것에 나를 동일화시키는 그 깊이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물이 깊어지면은요, 겉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겉에서 보면 흐르는 속도가 잘 안 보이지만, 물이 깊어지면 그 안에 유속은 더 빨라집니다. 자, 물이 깊어져서 유속이 빨라지면 그 안에 불순물이 걸러지는 것처럼 죄악을 인정하고 합리화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용납하고 포용을 하되 그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는 그 깊이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깊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하시기만 했다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대형 교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성이 안 차면 교단을 차리거나 아예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교주의 자리에 앉으실 수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 마음만 먹었다면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 다 받아들여서 자신의 넓이를 넓히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깊은 가슴과 마음에 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깊이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같은 깊이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는 교회, 그리고 용서되지 않는 원수까지도, 또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모든 사람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 다 있으시죠?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다 있을 텐데 그 원수를 용서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수와 친구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그들을 더 이상 저주하거나 미워하지는 않고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깊이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물의 깊이가 그 물에 띄울 수 있는 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물의 깊이가 그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배의 크기를 결정을 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을 큰 바다처럼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 마음에 품으셨듯이 우리도 큰 바다처 같은 깊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넓이가 아닌 깊이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교회에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 진실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마음과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게 될 원수들까지 기꺼이 섬기셨듯이 모든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과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동이 되는 마음과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깊이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일 많이 벌리는 교회, 프로그램 많이 만드는 교회가 믿음 좋은 교회 아니고요, 또 무조건 봉사 많이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 구약 본문 잠언 6장 23절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훈계와 책망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그러한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앞길을 비추어 주는 등불과 빛이 되게 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셨죠? 무엇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 무슨 뜻이겠어요? 자, 먼저 빛이 되라는 것,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빛이 되라는 것, 길을 제시해 주라는 거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 주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과 천국 가는 길과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길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길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소금이 되라는 것, 소금이 되라는 건 뭐겠어요? 소금이 되라는 것은 맛을 완성하라는 거죠. 소금이 없이는 맛이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하셨던 그런 세상으로 완성해 나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믿는 자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금은 맛의 깊이가 중요합니까? 넓이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맛이 깊다 그러지 맛이 넓다고 안 그러잖아요. 자, 소금의 맛도 깊이가 중요하고요. 빛도 넓게 비추어주는 빛의 넓이보다 더 밝게 비추어주는 빛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품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